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나치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민주주의를 지키길 바랍니다. 이렇게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성명서를 내어서 히틀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히틀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거나 다스리시고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정권에서 러시아의 스탈린이 통치를 하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로마 교황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더니 스탈린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황이란 자가 탱크가 몇 대가 있어서 함부로 말하고 군대가 얼마나 있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답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정리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러 갈 때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믿음과 신앙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바벨론이 통치가 끝나고 이제 메데란 나라가 중동 지방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왕이 다리오인데 그가 조서를 내립니다. 온 세계 곳곳에 조서를 내리면서 오직 왕 이외에는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조서를 모두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이 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신앙을 핍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과연 이 세상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 지배하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데 이런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양심껏 지키기에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그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공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숨어있고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상 밖에 나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국가에서 아주 근사하게 지어줍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오히려 기독교는 국가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억압당하기 시작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보게 됩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 하나에 아주 교묘한 그들의 흑심이 숨어 있고 또 이 질문에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4년 전 BC 64년경에 원래는 고대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 세계를 몰아내고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란 나라는 특징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은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원래 한 나라를 점령하면 총독을 파견하고 그 나라를 억압하며 다스리는 것이 정상인데 로마는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나라 사람 중에서 로마에 충성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로마가 참 민주주의적이고 공화적인 나라이다 싶지만 단 하나 그들은 지배한 세계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많은 돈을 그 나라로부터 착취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헤롯이 왕이었어요.
로마 총독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다스렸는데 그는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로마의 힘과 군사력을 얻고서 지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됐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매우 궁핍하고 곤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전에 아주 신기한 뉴스가 나왔는데 80세 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이제 영안실에 안치되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그동안 치매도 없어지고 오히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살아나가지고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뉴스는 한 번 왔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가솔린 값이 오른다, 경제가 침체가 됐다, 부동산 값이 이렇다라는 것은 1년 내내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의 관심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성경 사복음서에는 오직 요한복음 하나에서만 죽은 자를 살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록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먹인 것이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 당시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이었고 더 큰 화제가 된 기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슨 공약을 강조했냐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경제를 성장하겠다. 이것을 강조한 사람들이 대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문제, 경제 문제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당시에는 로마가 돈을 많이 착취해 가니까 세금을 착취해 가니까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세금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반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가차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고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아주 이런 교묘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이 도를 가르치심이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잔뜩 칭찬을 하죠. 당신은 참 참되고 옳은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고 칭찬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그들의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잔뜩 부추겨 놓고 아부를 하면서 그들의 얄팍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얄팍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문과 그 아부를 들으면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나를 바보로 하나?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7살짜리 아이가 9살짜리 한테 뒤에 숨기면서 나 이거 없다? 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속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나한테 와서 마치 7살짜리 같이 나 이거 없다 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오히려 기분이 나쁩니다. 너무나 얄팍한 의도.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죠.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이사가 누구죠?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죠. 원래 원어는 무엇입니까? 시저. 근데 원래 이름은 시저인데 이것을 옛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이사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은 세금 내기 싫은데 정말 내기 싫은데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래도 할 수 없이 로마 군대가 버티고 있으니까 세금을 바치게 됩니다. 그 세금을 바치게 되면서 누가 세금을 걷었죠? 세리가 걷었습니다. 이 세리는 매국노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종교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출교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를 비롯한 많은 세리들,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싶었지만 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한탄하면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래, 안 바치면 죽으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뭐라 그럴까요? 당장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저 사람은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두 상황, 바치라 그래도 문제고 바치지 말라 그래도 문제고, 딜레마에 완전히 빠뜨려 놓고 함정에 빠뜨려 놓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들의 외식함, 그들의 위선과 가식, 이거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뻔하게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당시에는 두 가지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데나리온, 이거는 로마에서 세계 공용으로 쓰던 화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달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가이사의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시저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용됐던 화폐가 있는데 그것은 셰겔이라는 화폐입니다. 그 셰겔은 성전에 헌금을 할 때 바치는 그런 동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는 데나리온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그 동전을 가지고서 시저를, 그들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하셨죠. 자, 이 화폐가 누구 거지? 시저의 것이지.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율이 얼마일까요? 얼마를 바쳐야지 100원을 바쳐야 됩니까? 10원을 바쳐야 됩니까? 10,000원을 바쳐야 됩니까? 그것은 본인이 잘 알죠. 본인이 양심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양심껏 네가 아는 신앙 고백대로 알아서 행동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선과 악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요. 악한 것만 싹 도려내서 버려버리고 선한 것만 취하면 좋은데 사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때리려다가 선한 것도 다 때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나쁜 것만 딱 도려내면 되는데 나쁜 것을 도려내려 하니까 착한 것도 상처 입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화폐에 새겨진 그 글과 그 형상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지 않냐. 로마가 비록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있었지만 또 로마로 인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치안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좋은 인프라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불과 몇십 년 만에 빠르게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는지 압니까? 그 많은 길을 여행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압니까? 로마가 길을 다 닦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치안을 유지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에 전도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것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라고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선함과 악함과 이런 것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은 선한 것에게, 악한 것은 악한 것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시위 대장의 종이 돼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태양신을 비롯해서 강의 신, 물의 신, 비의 신, 이런 많은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 하면서 완전히 단절되어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점점점 복이 늘어났어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립니다. 심지어는 시위대장,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위대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상을 섬겼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있었고 고백한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인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해야 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다하였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더 부강해지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년 동안 쌓아둔 곡식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서 당시 근동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신앙을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고향 땅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유언하게 되죠. 너희들이 애굽 땅을 나갈 때는 내 시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라. 이 말은 그의 마음의 고향은 항상 고향 땅에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원래 다니엘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니까 그의 이름도 바꿔야 됐습니다. 뭘로 바꿨죠? 성경을 잘 아시는 분.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고 드사살은 종.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종이다. 이름이 바뀌게 돼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도 총리가 되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을 지키고 또 그 나라의 왕 메대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주권 가운데서, 더 커 보이는 세상의 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 세상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무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로마는 나쁜 나라니까 거기에 세금 바치지 마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이 나라가 하는 것도 있다. 예수님은 멀리 안목을 보았겠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강과 강을 건널 수 있게 큰 다리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길을 다 닦아놨어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313년에는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대답을 재치 있게 했다. 그 위기 상황을 잘 빠져나갔다. 이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탈무드를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을 잡아놓고, 자, 이 항아리에 두 개의 쪽지가 있다. 하나는 사형이고 하나는 사형 면제다.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라. 하나님이 뜨실 것이다. 사형 면제는 너는 사는 거고 사형이다 하면 죽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지혜로 알았죠. 사실 그 항아리 안에는 둘 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이를 하나 뽑아서 그냥 씹어 먹었어요. 그 나머지 있는 그 종이는 무엇일까요? 사형. 그가 먹은 것은 원래는 사형이지만 사형이 아닌 것으로 나왔으니까 그는 살아난 아주 재치 있는 이야기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재치 있게 그 상황을 빠져나간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들이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없어요. 그들은 바리새인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가이사하고 로마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과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 성경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월요일 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무슨 본문인지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 있는 질문인데 잘 기억하시네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거기에 나온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왜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게 되었죠?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은 저리 제껴놓고 그냥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실제의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치열하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가이사인가? 우리는 가이사와 하나님의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면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될 그런 경계선상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택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교회 오는 게 싫고 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과 선택을 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왜 오늘날 크리스찬이 욕먹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과 말과 행동과 선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거나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이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절제하고 이런 것도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려우니까 신앙인이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두 개 다 필요할 때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말하기를, 야 배고프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쫄쫄 굶고만 있느냐? 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먹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주어서 그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칠 것이다. 너희 인기가 당장 치솟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신기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기하기는 하지만 세상에 도움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이룬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을 보면 더 신기한 것, 더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 사람은 그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는 천하만국 세상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너에게 최고의 권력과 힘을 주마.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순간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실 세상을 살아보면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 중심이고 경제적인 것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일이 되면은 모든 교인들에게 카톡을 띄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그러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참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기만 하면, 예배당을 떠나가기만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용서하셨다. 그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